그러나 우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여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쫙 여시기 바래요. 오늘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는 요번에 그거를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는 소식을 전하는데 저 필리핀까지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요번에 돌아가셨는데 완전히 천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기뻐. 우리 엄마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도 또 병원을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의 태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인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오성준 목사님은 형통하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체험하는 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언어, 이 말의 씨가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이 이게 합쳐지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너무 아팠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지 않고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제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기를 시편 41편 2절 3절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을 딱 받으면서 그냥 딱 부여잡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힘이 있지요? 저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300용사에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자의 태도.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제목에 잠언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지혜를 어떻게 찾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장 20절에서는요 우리가 지혜가 우리 인생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지혜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죄악을 버리고 지혜에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길이요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지혜를 찾는지 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첫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자 시편 잠언서죠. 잠깐만요. 제가 잠언서 2장 1절에서 한번 거기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샘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혜의 샘에서 그거를 길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찬송가 가사 하나가 마음에 맺히고 가슴을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찬송가 가사 하나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샘에서 오늘 지혜를 길어내는 생명수 샘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곳과 담는 곳이 달라요. 듣는 곳은 말씀은 귀로 듣지만 담는 곳은 오늘 마음에다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귀와 마음이 서로 뚫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요. 그 말씀 참 잘해. 말씀이 참 좋았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거면 좋은 거로 끝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귀로 듣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되려면 먼저 귀와 마음이 뚫어져야 돼. 그런데 그래서 먼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에 간직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계속 누군가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머리에 간직해 준다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판단하는 데는 더 앞장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삶에 아주 희한하게 따라오는 것이 삶의 변화가 따라와요. 네,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이 생활에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 보고 많이 웃었어. 카톡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친정엄마 가시는데도 자리가 없는데도 탁탁탁탁 돼갖고요. 야 3일 만에 갔지만 진짜 할 수 없는 자리가 딱딱 돼서 너무 신기할 만큼 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300명 성도님들 많이 모여 그럴 때 제가 형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자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했죠. 마음을 활짝 여시자고 얘기했죠. 마음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져요. 예. 교만한 자에게는 열려지지 않아.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굳어지면 안 돼. 오늘 우리의 심령의 마음도 굳어지면 안 돼요. 생각도 굳어지면 안 돼. 부드러워져야 돼요. 굳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부들부들 열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회개에 이르는 관문이 있는데 겸손이야. 겸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다른 곳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물 한 모금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 그분이 인정하셔야 돼. 네. 그분이 축복하셔야 돼. 그분은 나의 생명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야 돼요. 저는 사이판에서 30년을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올라오시지만 옷을 사입을 시간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 너무 신기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만을 꺾으셔요. 교만만 꺾이면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안에는 죄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죄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 삼례 영성원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놓으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도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데 살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다른 거 이거 뭐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예수님 앞에만 여러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혜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도 사이판 태평양교회를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쫙 미리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이런 거를 고백하면서 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순종교회도 300용사 부흥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순종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멘. 주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300용사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보내시어서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소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죽도록 아팠을 때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래, 나는 살리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감사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어느 곳에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로 받아서 그곳에 간직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해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머리와 마음이 뚫려야 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받으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굳게 닫혀 회개할 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늘 이 교회의 문을 와서 똑똑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활짝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겸손해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강단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저는 기도도 막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엉엉 울었어. 엉엉 울었어. 많은 시간들을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땅에 참 미련이 많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밤마다 우리가 8시에 예배 드리고 9시에 밤마다 눈물로 그냥 대성통곡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랬어요. 여기 순종교회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요 희망이 있어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는 높은 산도 뛰어넘어서 가다 보니까 평지가 됐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받으라는 거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여러분, 간직하라는 말은요 내 마음판에다 새기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도 깊이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깊이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소각골을 새김질하듯 깊이 생각하면서 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13절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은 4명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말씀은 씨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게 씨예요. 말씀은 씨를 뱉는데 그래서 잘못 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이 좋은 걸 가지셨다. 예. 항상 저한테 형통하신 목사님 그래. 예. 그가 형통해줘. 아멘. 목사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 4명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여 열매를 맺은 사람이 1명이다. 이 단 1명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23절, 23절에서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사람이 그분인데, 그 사람은요 누구였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깨닫는 게 은혜야. 네.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 깨달아야 오늘 바꿔줘요. 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의 시에서도 말씀을 듣고 학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혜와 총명한 사람들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혜라 세상 학문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세상 거 관심 안 뒀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늘 말씀 앞에 앉아서 저는 준비하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고미하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막 불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질 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교회, 성령님만이 일하실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이 오면 성령의 불은 다 태우는 작업을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엉겅퀴 같은 거, 그냥 잘하는 거, 혈기,
그 있죠. 육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돼.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돼요. 이게 안 죽으니까 그냥 자기가 벌벌벌벌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영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미하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내 귀를 어디다 기울여라? 지혜에다 기울여라. 우리의 귀를 어느 곳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수근수근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간증을 좀 한번 해보자면 막 그 뱀이 굴고 뱀이 여러분 뱀의 정체가 뭔지 알죠? 뱀은 혀를 씁니다. 날름날름 혀를 쓰죠. 뱀의 정체가 보이더니 막 수근수근 담을 짓고 우리를 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잘라 죽어서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말씀의 검으로 팍팍 쳐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악한 원수를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착착착착 드러내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칼을 쳤어요. 이래 저보고 사이판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데 그 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칼이야. 말씀의 검이야. 예. 그래서 뱀 새끼들 그냥 말씀의 칼로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만 찾는 사람은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만 앞장서 우리 기왕에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자식도 내 자식 아니야. 교회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목회도 내 목회가 아니더라고. 주님 거야.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움켜쥐고들 아우성리를 치는 거예요. 놓고 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 받잖아요. 예. 주님 기뻐하는 일에 예. 충성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밖에 없어.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지금 계신데 정말 주님에서 생명을 하면요. 주님은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아요. 네. 그 충성하시는 권사님들이 제가 참 감사한데 너무 이쁘고 감사한데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 다른 아무것도 없어. 관심도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 300용사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뭐 다녀야 돼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많이 그래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이 일에 저는 충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도와주셔요. 예. 저는 주님만 기뻐하면 돼. 사람 기뻐하는 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 예. 인간적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누린 게 별로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런 오늘 순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회와 그 지혜 가운데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으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마음에다가 명철을 두라 그러네. 예, 내 마음에 명철을 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하나지만 방향은 두 곳이야. 세상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은 크고 넓어서 길이 넓어서 향락과 유행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명철에다 둬야 돼요. 네. 명철에다. 하나는 세상 사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 네. 마음을 주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 우리가 시간 정해서 하지만 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울어요. 주님과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냥 울어요. 주님 사랑해요. 혼자 고백해. 나 주님 사랑해요. 어쨌든 나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요. 엄마 잘가 그랬어.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게 있어도 다 갖다가 귀신한테 먼저 주고 먹던 그런 가정이야. 우상숭배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큰 일을 했더라고요. 엄마가 88살 때 돌아가실 뻔했어. 다 죽어가는 거. 제가 쌀판에서 전화가 뛰어와가지고 손을 딱 잡고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러는데 소세 오는 거야, 여러분. 그 살아났어. 88세에 살아난 엄마. 하나님 죽은 자 살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걱정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죽어가는 거. 눈이 다 내려앉았어. 그런데 살아나서 12년을 더 살고 어저께 장례식 치러 갔죠.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천국 가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세상 길은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누리고 살지 못하지만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둬야 한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여 항상 마음을 허탄한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지혜를 얻어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3절에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라고 소리를 높여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불러 구하라. 소리를 높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으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특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꾸짖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만 미쳐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기도로 하나님 나 지혜 달라고 그런 적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더라고요. 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세계의 발명가이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또 링컨 대통령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2시간씩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네. 이 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오늘 이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고 문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퍽이나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극한 상황을 만났잖아요.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다니엘을 총리자리까지 올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4절 말씀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구하고 얻는 일은 한두 번의 기도로 다 끝난 것으로 여기면 안 돼. 한평생 끈기 있게 쉬지 말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을 캐려면 금맥을 따라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 되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을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과정을 수도 없이 겪은 후에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누가 이 말씀을 뺏어갈까봐 점점 그거야 그만 컴퓨터에다 막 봐놓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 이해를 하시나요? 누가 뺏어갈까봐. 여러분, 하늘이 보아인 지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요. 단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 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지혜를 얻는 일에는 이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 경영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품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분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처럼 간절함과 인내, 끈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분명히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과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따라서 선결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잠언 강의를 다니는 너무 재밌어. 예. 너무 재밌었어요. 결론을 말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 완전한 지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갖다가 딱 붙여넣어. 예.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생활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